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주제는 오늘이라는 선물 그리고 함께 걷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단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는 굽이치는 바다 위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풍랑을 당장 멈추게 하는 기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담담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평화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평화와 화목이 머물러야 할 거룩한 처소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의 대화가 흐르게 하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들의 등 뒤를 든든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나비 효과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친구와 동료, 그리고 주위 이웃들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귀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전인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우리의 고운 말씨가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 주님의 완전한 지혜는 우리가 계획한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차림을 준비하듯 주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제가 입을 열어 부르짖기도 전에 제 마음의 깊은 생각과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제 영혼의 갈증이자 당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거룩한 여정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안에 소유하려는 욕심과 거짓 나를 비워내고 당신의 현존 앞에 머무는 참다운 나를 찾게 하소서. 이러한 은총이 저의 삶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가족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생의 어떤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 안에 주님의 평화와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당신의 지혜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친 영혼에 주님의 자비로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고통 중에도 불평하기보다 감사의 이유를 먼저 찾는 좋은 환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제 저의 현재와 미래를 오직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 주님의 완전한 지혜에 제 삶을 통째로 맡기오니 제가 계획한 방식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을 제 남은 생애의 첫날로 여기며 매 순간을 주님이 주신 설렘과 감사의 선물로
누리게 하소서. 삶의 풍랑 속에서도 당장 풍랑을 멈춰달라고 보채기보다 주님과 함께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평화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어 저의 일생이 당신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줄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삶의 무게로 참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이에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에게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부터 영혼 깊은 곳까지 그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답니다. 둘째는 반드시 응답받는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그냥 허공에 대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진짜 간절한 대화인 거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분이 있으니 우리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온전한 맡김이 주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지금 내 작은 목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툭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결국 주님의 그 완벽한 지키심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다해 두드릴 때 우리 삶은 불안 대신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청취자님 참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방금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좀 찔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그 영적인 자판기로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소원이라는 동전을 막 잔뜩 집어넣고 응답이라는 캔 음료가 덜컹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기계를 마구 흔들면서 원망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깊은 나눔의 시간에는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자 호흡인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평안을 주는지 아주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의 분주함이나 예상치 못한 환란 속에서 정말 심하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가 진짜 많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을 꽉 붙잡아주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인데 그게 단순히 자판기 버튼 누르듯 한 번 하고 마는 행동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늘 그 아름다운 과정의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부분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내 소원 목록을 쫙 읊으면서 저 결제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결제 서류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 가깝잖아요. 약간 우리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한 번 딱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속 발걸음을 향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쓰인 언어의 원형을 파고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그 아모스 선지가가 한 외침 중에 외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거든요. 아, 네, 기억납니다. 거기서 찾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찰라흐입니다. 찰나흐요?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지갑이나 자동차 키 찾을 때 쓰는 그런 찾는다는 뜻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찰라흐의 진짜 깊은 뜻은 자주 가다, 끈질기게 문의하다, 또 생존을 위해 노력하다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선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대상을 향해 아주 끈질기게 자주 발걸음을 옮긴다는 뜻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자주 나아가는 생명줄 같은 노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삶을 봐도 이게 완벽하게 이어지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이른 시간이나 고요한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걸 습관을 조차 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아, 습관을 좇아서요? 그러니까 막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몸에 완전히 깊이 배어있는 패턴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습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토스인데 이게 익숙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감복이요? 네, 규칙적으로 아주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와, 그 익숙한 반복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를 좀 생각해보면 마음이 헛헛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꺼내서 무의미하게 화면을 스크롤하잖아요. 그렇죠. 뇌를 마취시키려는 익숙한 반복이죠. 네, 근데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염려의 무한 루프를 도는 대신에 그 불안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이걸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평안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주님을 자주 찾아가는 외적인 발걸음이 익숙해져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다고 치죠.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아, 그 질문이 우리를 기도의 더 깊은 시면으로 이끌어주네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내적인 태도는 바로 침묵과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비우는 과정이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먼저 덜어내야 하거든요. 예정에는 이걸 그냥 가벼운 마음의 대청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거실 쓰레기 치우듯이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먼지 터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을 완전히 공개하고 치우는 좀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과정 같아요. 내가 스스로 숨기고 있던 부끄러운 감정이나 생각들을 털어놓을 때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고 솔직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파수꾼요? 마음의 문 앞에요? 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다고 나오거든요. 아, 행동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들어간 거군요. 맞아요. 우리 생각 속에도 하루 종일 5만 가지 잡다한 것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잖아요. 식탐, 슬픔, 분노, 교만 같은 것들이요. 네, 정말 쉴 새 없이 밀려오죠. 그래서 이런 독이 된 생각들을 묵상과 침묵 기도를 통해서 걸러내고 비워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기도가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면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비워내고 정돈하면 당연히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나 언어로 흘러나올 텐데 문득 한 시인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어떤 일화인가요? 이 시인이 매일 고백하기를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일상의 언어를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셨대요. 아, 남은 생의 첫날. 참 아름다운 역발상이네요. 네, 기도는 입술의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언어, 그러니까 겸손이나 사과, 위로의 말 같은 따뜻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딱 그 원리거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은 나무 스스로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내 안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내 안에 쫙 채워 넣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나를 비운 그 빈자리에 주님의 지혜를 채우는 것, 진짜 멋진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마음을 비우고 지혜로 채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진짜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 끔찍한 고통이라고 하시면 당장 내일 사업이 부도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암세포가 사라지지도 않는데 이 환란 속에서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지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심장부를 찌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기도가 이 고통을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였죠. 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초인적인 힘을 얻는 과정인 겁니다. 내 뜻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 베드로 일화가 생각나요. 기적적으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은 후에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좋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진짜 축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강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 네, 일사각오로 유명하신 분이요. 네,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5종목의 기도, 즉 5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의 진짜 힘이 뭔지 소름 돋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문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지루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였잖아요. 네, 이 기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목사님은 고문을 멈춰달라거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단 한 줄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고통을 없애달라는 말이 없네요. 특히 지루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 지루한 억압을 견뎌낼 수 있는 영혼의 근육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와, 고통을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라 견딜 힘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절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도 영혼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신 거군요. 기도는 비를 피하는 우산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는 튼튼한 영혼의 척추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느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경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런 구절이 참 울림이 큽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화려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독한 가을이 반드시 찾아오죠. 맞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고독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출 때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의 언어로 주님과 깊게 독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자판기가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비우고 주님의 지혜로 채우는 과정이었고요. 또 어떤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생명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결심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 주님이 먼저 두드리고 계시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정하게 두드리시는 그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깊은 여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쉼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